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나눈 대화의 주제는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내부에서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자라나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같은 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교훈이 이어지는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한 구절에서 요한은 우리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범위를 극히 폐쇄적으로 제한하며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내부적으로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자라나고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높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특권의식을 누리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지 말고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가르치시며 당시 천시 여겨졌던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런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특권의식으로 자신들만의 높은 울타리를 만드는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무명의 축기자와 물 한 그릇밖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을 내어줄 줄 아는 그 가난한 자까지 다 포용하고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낮은 곳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내려갈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사랑하지 않고는 품을 수 없는 곳을 예수님은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근전 문맥에서 볼 때 어린아이 그리고 무명의 축기자 그리고 물 한 그릇밖에 내어놓지 못하는 가난한 자 이들과 같은 이제 연약하고 미천하고 가난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 작은 자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형제요 모든 자매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을 다루면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강한 자인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강한 자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둘 다 약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인지를 특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섬겨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한다. 마땅히 그것을 담당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은 1차적으로는 근전 문맥 속에서 발견되는 연약하고 미천하고 가난한 자들이지만 더 확대하여 생각하면 다 하나같이 연약하고 다 하나같이 죄 많은 모든 형제와 자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아니라 아직 교회 안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예비 신자들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좁게는 이 근전 문맥 속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넓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약점을 품어야 한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실족하다라는 것은 덫, 함정, 걸림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을 그 앞에다 놓지 말아라. 함정을 그 앞에다 파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끌어들이다, 범죄하게 하다, 그리고 잘못 인도하다 라는 것이 이제 실족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로 끌어들여 범죄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자맷돌은 우리가 이제 불과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저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돌리는 것도 봤던 것 같아요. 그 맷돌, 우리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가정에 있었던 그런 작은 가정용 맷돌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연자 맷돌은 나귀와 같은 가축이 돌려야 하는 커다란 맷돌이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볼 때 나귀의 맷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큰 돌이고, 이 맷돌은 맷돌에 따라서 1톤에 달하는 무거운 맷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 로마가 사형을 집행하던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시신도 수습하지 못할 수 없고, 그렇게 물고기들의 밥이 되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형 방식이었던 것이죠.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이 처형은 십자가 처형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사형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는 이 처형 방식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하시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잘못이고, 그로 인해 받게 될 형벌은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물고기의 밥이 되어 그 시신조차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더욱 강조하시는데, 43절에서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5절에서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4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이 그리고 내 발이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리고 빼버려라 라고 하는 이런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일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실제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리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자신의 성욕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거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 행위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악들, 그 음욕을 다 막아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도박꾼이 손목을 자르면 발로 하고 발을 자르면 입으로 한다라고 하듯이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에는 그만큼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에는 그만큼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반복되는 죄가 있으신가요? 또는 죄인 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죄가 있으신가요?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그만큼의 고통을 감수하며 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초대교부 오리겐과 같이 극단적인 금욕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영혼은 늘 죄를 거부하기 위하여 과감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린다는 것은 어떤 죄를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행위를 잘라버리는 것이고, 발을 잘라버린다는 것은 죄악된 길을 가게 하는 그것을 차단해버린다, 그걸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눈은 우리가 보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것들을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없애버리라, 차단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늘 죄를 거부하기 위하여서 과감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42절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경고하시고 43, 45, 47절에서는 작은 자에 대한 범죄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범죄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42절과 43, 45, 47절이 별개의 말씀처럼 구분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작은 자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2절은 절대로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지 말고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극치에서 그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성결해야만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고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형제를 사랑해라, 그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43, 45, 47절에서 자신의 성결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자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성공과 출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자녀도 하나님보다 성공과 출세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아이들의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명절만큼이나 떨어집니다. 언제냐 하면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많은 학원들이 이제 시험 기간만 되면 보강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말에 아이들을 부르는 것인데, 그것을 안 가면 이제 손해가 큰가 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학원 선생님은 학원에 나와야 너희가 성적이 오른다라는 걸 열심히 강조하겠죠. 근데 매번 제가 밀리는 그런 상황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의 말보다 강사의 말이 더 위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사, 이 세상의 원리와 말에 사실 이제 더 밀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말이 더 무섭게 보여졌던 것이고, 더 이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자녀가 주일 예배를 빠지고 학원 보강 수업을 가게 하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제 집사님들도 계시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아이가 예배를 빠지고 학원 보강에 가는 걸 그냥 허락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부모가 주일 예배가 아니라 학원 보강을 보내면 아이들은 자연스레 가치의 기준에서 예배는 2순위, 3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죄로 얼룩진 사랑으로 아이의 영혼을 더럽힌 것이죠. 부모는 사랑한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더러운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 영혼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된 것입니다. 물론 자녀의 신앙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상 우리는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기에 앞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선 부모가 먼저 거룩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결한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우리는 아이를 성결하게 깨끗한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자신이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오히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넘어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이제 원주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오랜만에 어렸을 때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10수년간 만나지 못하다가 만났는데, 그 10수년 사이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생겼고, 또 어떤 친구들은 무늬만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이제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한 친구가, 이 친구는 무늬만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닷없이 이 친구가 그 불편해하는 친구를 위로해 준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꼭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그 친구를 이제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로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는 교회와 인간과 하나님과 종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저 개똥 철학과 같은 개똥 신학을 가지고 말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식, 이 신학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체득되는 그 거룩한 지식을 말하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거룩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과 거룩한 지식이 없이 누군가를 올바로 위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편해 보이는 그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만히 그 친구가 양심에 찔리도록 내비두는 것, 이것이 더 나았을 것이고 그 찔린 가운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정말 그 친구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연약한 자, 미천한 자, 가난한 자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여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범죄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하고 거룩한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길로 다녀야 하고 그 거룩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명료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상대를, 연약한 형제를 우리가 도울 수 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실 만큼 엄중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것과 연결선상에서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불구가 될 각오로 자신의 범죄함을 엄격하게 다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을 각오로 또 불구가 될 각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를 사랑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 작은 자 하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불구가 되는 것까지도 감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작은 자를 그리고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매맞으시고 모욕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신 자가 그 작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작은 자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또 불구가 될 각오로 그를 사랑해라.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를 아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신 귀한 영혼인데 실족하게 하여 범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무의미한 자리로 돌려놓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위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를 품어내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시도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눈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예민한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작은 먼지에도 예민하게 깜빡거립니다. 그만큼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먼지에도 깜빡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아끼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민감하고 분명하게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교회를 박해하고자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적인 가해를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너가 나를 박해하였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자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한 영혼은 곧 교회와 동일시될 예수님과 동일시될 만큼 너무 귀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과 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박해를 나를 박해한 것으로 받으셨던 것이죠.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 영혼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토록 엄격하고 또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18장 마태복음 28장의 이 이야기 이 내용 마지막에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두고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100의 하나로 있으나 없으나 한 하나가 아니라 너무 소중한 하나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로 그 작은 자를 결코 잃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이 하나가 아니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한 사람으로 하나로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신다. 그 작은 자를 아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잃지 않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작은 자,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천해 보이는 비주류가 같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 그를 구원하고자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그만큼 우리가 아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니 죽겠다라는 각오로 사랑해야 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며 눈을 뽑아서라도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었고 또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48절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기는 43, 45, 4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42절에서 연자맷돌 처형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역시 이 지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것
연자맷돌로 바다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 지옥의 형벌이 더 두려운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도 두려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무거운 심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너무 가볍게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피해야 하는 심판이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보다 더 무서운 심판으로 이 지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정말 지옥에 보내실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실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실족해 하는 결과로, 범죄의 결과로 지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여유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까? 정말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할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다 버려둬야 된다는 것이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온전히 100%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을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그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다 지칠 것이고, 죄와 싸우다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낮아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사랑하고 또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죠.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는 제자들에게 80점짜리 제자 그리고 70점짜리 제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는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너는 80점 80점이면 커트라인 통과했어, 통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넌 지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의 목표는 적당히 80점짜리 제자가 되어 커트라인에 걸리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 믿음을 다하여 온전함으로 나가 작은 자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8절에서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정말 끔찍한 곳이다라는 것을 묘사하시고, 49절에서도 한 번 더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시는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그 지옥의 끔찍함을 묘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 형제를 실족하게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그 지옥의 무시무시함을 예수님께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절여질 것인데, 무엇에 절여지는가 하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그 사람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소금이라는 건 소금처럼 이렇게 무언가를 절이도록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건데, 소금이 아니라 불을 뿌린다라는 것이죠. 불로 그를 절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식당에서 불판에 살짝 요 팔을 살짝 데웠습니다. 근데 너무 따갑고 너무 쓰라리더라고요. 조금 데웠는데, 성도님들도 다 한 번씩 불에 데워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뜨거운 불에 살짝 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에 절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살짝 데워도 아픈데 그 불에 아예 절여진다라는 거예요. 좀 잔인한 표현일 수 있지만, 강한 불에 우리의 몸이 던져지면 우리가 이제 화상 입은 사람들 보면 이제 손가락이 다 녹아내리고 또 피부가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강한 불에 우리 몸이 던져지면 녹아내리고 불타 없어져야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에 절여지듯이 그 뜨거운 불에 우리의 몸이 절여져서 그 뜨거움과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 불에 우리의 몸이 절여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 뜨거움과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어떻게 그 지옥의 몸이 불에 절여지면서 녹아내리거나 불타 없어지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존재할지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한 지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그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지옥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성품을 자극하는 목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의 이미지를 이렇게 실감나게 생생하게 묘사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옥이라는 표현은 1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헬라어 지옥에 대한 이 표현을 말하는 것인데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12번 사용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이 마가복음에서 해 오셨고 이제 또 하실 텐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엄격한 일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50절에서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하시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 일을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어린아이나 무명의 축기자, 물 한 그릇밖에 못 내놓는 가난한 자, 그리고 다 같이 연약하고 다 같이 죄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는 살맛 나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은 자에게 그리고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일상에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녹아들고 그 사랑이 그 영광이 그 영혼들 안에 절여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이 되어 그들 안에 녹아져서 영광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녹아들어져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영광으로 절여지게 만드는 역할들을 이 소금인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맛이 가득한 곳에 살맛이 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엄중한 각오를 가지고 걸어갈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교만함을 가지고 누가 크냐라며 다투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견제와 배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소금으로 살맛이 나게 해야 하는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함으로 죽음의 맛을 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혹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살려서 살 맛을 나게 해야 하는 소금인 우리가 누군가를 넘어뜨려서 죽음의 맛을 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그 엄중한 경고 속에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할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 맛을 내듯이 성도님들의 자신을 녹이는 희생과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화목하여 살맛을 내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여 주사 작은 자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녹여 살맛이 나게 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옥의 실제를 경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끔찍한 지옥의 비명이 들려지게 하사 우리 영혼이 늘 깨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